check. 오늘은 말씀 그리고 사색과 결단에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높이셨는지 안드레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의 말이 아니라 행하시는 삶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오늘 성경에서 안드레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메시아를 정말 만났다고 하면 자기 자신부터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수제자라고 기록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성경에 보면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안드레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가면 자기가 자연스럽게 치일 거라는 걸 너무나도 안드레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안드레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드레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적은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10,000명 가까운 인파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데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 많은 인파들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굉장히 인도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빈민 지역 그 마을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아니, 식당이 있다고 한들 그 빈민들은 사 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제 그만하고
우리도 빨리 들어가서 쉬십시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줘라.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한 사람 1년치 연봉을 다 쏟아 보아도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안드레만이 그 만여 명이 넘는 인파를 헤집고 다닙니다. 혹시 이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있나 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있었던 유일한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신도 이 적은 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으라고 명하십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그 역시 건성건성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무리를 50명씩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떡을 나눠주심에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좁쌀만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다는 체험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바로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방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에게 청탁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라 아마 이런 청탁들을 많이 받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괜히 이방인들을 데리고 갔다가 지옥의 땔감들을 왜 데리고 왔냐고 야단을 치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 22절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욕을 먹더라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빌립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내용인 걸 알았더라면 빌립이 혼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를 앞장 세워서 갑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를 통해서 최초로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의 섬김은 정말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묵묵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건물이 큰 교회입니까? 헌금이 천문학적인 액수로 나오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안드레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안드레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안드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 시대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안드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증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